지난주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선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종은 선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뜻에서 선종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큰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교황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범죄 속에서 다 똑같은 인간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종이라는 말보다, 큰 죄가 없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소천했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단도 크면은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대성교회라고 그 박윤식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 대한 연구하는 탕명한 소장을 그 이단의 운전기사인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 교주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단 교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칼로 가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겁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무서워요. 그 대성교회가 나중에는 평강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어떤가요? 그 박윤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러나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데요. 후계자를 얼마나 이단들이 교묘하게 하냐면요, 우리 총신대학교가 이제 보수 정통 기독교니까 그것의 위장으로 이단인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총신 신대원 나왔으면은 다 멀쩡하게 정통 그런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단이요, 씨앗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는 조용하게 다니면서 나중에는 그 평강제일교회 그 후계자로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총신 나왔는데 뭔 소리냐? 왜 이단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도요, 크면은 말을 못해요. 그게 인천 어디 한쪽에 있는 그런 평강제일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왕궁같이 지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단도요, 한 동네에서 커지면은요,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우리가 왜 이단이냐? 여러분, 이단 중에 가장 최고 이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황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그렇게 거짓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잘못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황이요, 죽기 전 작년 2024년이죠. 싱가포르에서 또 종교 간 간담회 하면서요, 5대 종파 종교를 모집합니다. 뭐 그곳에서는 뭐 불교도 있고요, 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종교를 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즉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대한 조직과 많은 숫자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믿을 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믿게 되지만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발각되면은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성경책 그 소책자를 소지하고만 있으면은요, 그냥 여지없이 죽음을 당하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온갖 고문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주의사함이 있다라고 외쳐도 절대 그것은 거짓이니까 여러분 믿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 왜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는 천국에 갈 수 없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부활신앙이다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 이 피는요 좀 신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해도요 이 피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사람이 수혈을 통하여서만 그 피를 우리가 피가 부족한 사람에게 우리가 수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피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죄도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원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후손들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면서 자범죄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지은 내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짐승을 대신 죽게 합니다. 그것이 짐승의 피제사입니다.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저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짐승의 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짐승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그 많은 수많은 짐승의 피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이루실 그 속죄의 제사, 짐승의 피제사, 완전한 하나님의 성결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더럽혀진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른 종교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고요. 다른 종교로는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불교계 유명한 성철 스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하나 깨닫고 죽게 됩니다. 사람은요, 평생을 수양하고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것 하나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아파트 상가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 있으면은,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진 게 있어요. 무엇이죠? 요가예요. 요가. 그 요가 어디가 발상지죠?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인도는 그 불교라든지 또 어떤 힌두교라든지 여러 종교의 그 발상지이기도 하는데요. 요가가 결국은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수행하는 방법. 우리가 처음에는 요가 할 때 어떻습니까? 온갖 자세를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뭐 건강에 좋다,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돌을 닦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 방법이에요. 그럼 요가 하는 사람도 아주 기행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막 실을 집어넣어서요, 이 코로 집어넣어서 입으로 빼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돌을 닦아도 자신이 죄인인 것 하나 깨닫는 것이, 그것도 대단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히말라야, 네팔 이런 데 갑니다. 우리나라 뭐 전직 대통령 뭐 그분도 막 고민 쌓였을 때 막 그 네팔이라든지 히말라야, 그 불교권 그런 데 가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하신다는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잊으면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있고 또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안수 집사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안수를 하는 집사예요? 안수를 받은 집사예요? 네? 안수 집사가 안수를 하는 집사예요? 안수를 받은 집사예요? 안수를 받은 집사예요. 그리고 한번 이 안수를 받으면은요, 그냥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예요. 근데 서리 집사는 뭐죠? 예, 아침에 서리가 내리다가 오후에 햇볕이 짱짱하면 어떻게 되죠? 서리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봤는데 어떤 신앙인지 몰라요. 지금 막 열심히 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살피고 주는 것이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주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음 해에 이 사람이 그러한 신앙에 적합하지 않다라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요,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 그렇게 귀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멀쩡하게 다녔다가요,
불교에 갑니다. 교회 열심히 집사라고 했다가요, 점 보러 다닙니다. 왜 점을 봐요? 왜 자기 팔자를 봐요? 왜 이사 가는데, 왜 자녀들 결혼하는데, 왜 점쟁이한테, 귀신한테 물어봐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사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망한대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집사들,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고요, 그만큼 우리가 샤머니즘과 미신에 젖어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받으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얼마나 이것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죄, 인간의 모든 방황, 모든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요, 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을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줄 때 강이 있으면은 침례처럼 퐁당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반 물이 귀한 이런 사람 많은 곳에서는 물로써 머리에 이렇게 죽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하는 방식은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지없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죽은 행실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 삶을 살게 하심을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담배를 끊고 교회에 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담배를 끊는 게 맞아요? 예, 술을 끊고 교회에 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술을 끊는 게 맞아요? 절대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에 온다는 사람 절대로 못 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죄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중독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10계명의 2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데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우상죄에 빠져 있습니까? 다 이 중독이라는 죄 때문에 빠져서요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뭐를 갖다 주죠? 다 손에 손 잡고 있어요?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IT를 만든 빌 게이츠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한테는요 스마트폰을 안 줬다라고 해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네? 그 IT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그런 창시자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줬대요. 왜요? 그만큼 중독의 폐해를 알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중독의 죄, 이 땅의 많은 죄들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모든 죄악을 끊을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중독의 죄악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어떠한 중독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이 포도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도 끊을 수 있고 그 모든 잘못된 행실을 끊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중독들 그를 끊을 수 있는 것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모습들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말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변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는 것,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한 성령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애찬과 성찬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기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다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즉 헌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삶의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불 꺼진 방에 홀로 들어가는 것이 싫다, 무섭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 독고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청년들도 독고하는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독고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술을 진탕 마시고요 들어간다라고 해요. 왜요?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네, 여자가 강하니까 더 오래 살잖아요. 더 독하잖아요. 남자는요, 이 나이 들어서 혼자야 되면은요 못 버틴대요. 외로움을. 그냥 과부를 만나든지 빨리 짝을 찾든지 친구라도 만나야지. 남자가 혼자 있으면은요 우울증에 걸리다가 아주 사람이 망가진대요.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적막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혈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불 꺼진 집, 어둠이 가득한 집, 막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드는 그 집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불 꺼진 방, 어둠이 짙은 방, 뭔가 억눌리는 그 공기의 그 차가움들이요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할 때 깨끗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집도 있고요. 아주 음산한 아주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우상에 찌들려 있고요. 정말 한 맺힌 그러한 얼어붙은 땅 같은 곳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항상 1등, 1등, 2등 항상 그래요.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연천군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그것은 그만큼 복음화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랜 세월 우상에 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이 음산하고 이 동네가 음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어둠 가운데 둘러싸이는 것처럼 느낄 때요 예수님의 피, 주님의 피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막 이렇게 불 꺼진 본당에 막 기도하러 올 때요 때로는 머리가 쭈삣쭈삣 쓸 때가 있어요. 이 청산교회 69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머리가 쭈삣쭈삣 쓸 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해요.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가장 놀라우신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죽은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게 한다는 이 사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